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리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를 이렇게 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의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되어질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더 존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똑똑히 잘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풍성함 앞에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조명하심을 통하여 이 말씀의 시간이 풍성한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짧게 기록을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2009년 5월 23일에 충성 월산 861-2번지에서 아들람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가 개척된 후 2년 만에 예배당 공간이 협소해서 예배당을 월산이 394번지로 이전을 했었습니다. 50평에서 120평으로 이전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는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우리 교회 수가 훨씬 많아서 그래야 했었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났을 때 교회 설립의 한 목적이었던 그 내포 신도시에 첫 번째로 예배당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비전과 목적을 따라서 이곳 내포 신도시에 이주자택지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작고 아담한 예배당을 건축해서 옮겨왔습니다. 교회를 이전하면서 교회 이름이 약간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따라서 주변의 교회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한때는 이단이었지 않습니까? 홍성에서 개척교회가 자리 잡기 힘든데 나름 이렇게 잘 성장해서 그랬나 봐요. 전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니까 요즘은 다 이단들이 그거 하지 않습니까? 전도 열심히 하는 데가 이단이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데가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어느덧 전도 열심히 하면 이단이 되었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열심히 하면 이단이라고 치고받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단들에게 한국 교회가 가져야 될 것들을 다 뺏겨버린 형국이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어쨌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름도 불리기 어렵고 이미 그 홍성 지역에 아들람교회는 이단이라고 하는 소문이 다 퍼져버려서 이제 좀 그것을 어떻게 좀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전해 오면서
교회 이름을 이제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수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하는 교회이고 또 아마도 제가 욕하는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이름을 사랑의 교회, 내포 사랑의 교회라고 이름을 선정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서울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울 줄 알았으면 내포 사랑의 교회라고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내포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제가 5년을 목회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가장 많이 깨지고 변화되고 성숙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오히려 저였던 것 같아요. 물론 저라고 하는 존재는 아직도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존재이긴 합니다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의 신앙 양육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더 많이 깨져야 하고 제가 더 많이 변화되게 하는 존재임을 보게 되었고 실제로 제가 5년 동안 제 삶과 목회 철학에 많은 깨달음과 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저는 지난 한 주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땅에서 목사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오늘 제가 칼럼에도 기록을 했지만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목사를 최근에 이 목사를 목맥이라고 호칭을 해요. 불러요. 이 목맥이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 목맥이라는 말이 목사 쓰레기라는 말의 준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목사가 쓰레기가 된 시대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목사들이 보통 사람들의 사고만도 못한 이 현실을 보며 한 사람의 목사로서 죄송하고 미안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떤 모양에서 기인한 내용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목사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내포 사랑에게 설립 5주년을 맞이해서 교회가 교회담을 잃지 않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과 가치, 즉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두 가지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교회담을 위해서 가져야 될 본질적인 의식과 정신은 목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엄중한 잣대를 가지고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라고 하는 호칭은 성경에서 이 장로라는 말로 혹은 감독이라는 말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장로가 목사고 감독이 목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사, 감독이 어떤 사람이었고 동시에 그가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 속에서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감독, 목사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지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의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러분, 지금 방금 봉독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목사의 존재됨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나아가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존재됨에 관한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목사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대요. 여러분, 이것은 목사가 아내를 둘씩 셋씩 얻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목사는 적어도 이혼하고 재혼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목사라면 말이죠. 그러면서 저는 민들레 영토의 지성용 대표를 참 존경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분은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이후에 이혼하면서 자신의 목사직을 내려놓아요. 근데 여러분, 그의 삶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분은요, 현재 목사직을 내려놓았지만 다른 모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가치를 창달하기 위해서 아주 엄청난 일들을 한국 사회에 행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러한 그의 정신을 하나님께서 높이 보셔서 그의 삶을 세우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또한 목사는 절제하며 신중해야 하고 단정해야 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를 행해서는 안 되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에게 있어서 돈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이 돈을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에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목사가 얼마나 될까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돈에 대해서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재정을 목사가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여러분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교회 재정을 여러분 목사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돼요. 명확하게 1년 예산이 세워져야 되고 그 예산에 맞게 집행되었는가,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고 원칙에 맞게 사용되었는가를 여러분이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통해서 명확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돈 때문에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돈의 사용에 대한 원칙과 명확함이 있는 것이 여러분 교회 목사를 돕는 길이에요. 또한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안 되고 외인, 즉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선한 증거, 이 선한 증거라는 말을 표준 세 번째 성경을 보게 되니까 좋은 평판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 안에서만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는 세상 앞에도 정당한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상을 정당하고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정치와 경제의 어느 한 군데에 기울어지거나 종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목사의 존재됨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로 세워져야 되고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목사로 받으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목사는 이와 같이 남다른 도덕과 윤리적 수준 그리고 세상에 대한 아름다운 평가와 더불어 세상의 정의를 위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저의 삶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꼭 혼자 숨어서 술 한 잔씩 하는 건 아닌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고, 제가 교회 재정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아닌지, 혹은 제가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 혹은 제가 무슨 권력과 높아짐에 눈이 멀어서 세상에 힘을 쫓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여러분이 살피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목사는 존재됨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도 보셔야 돼요.
아까 공독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사이에는 이 내용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목사가 가르치기를 잘하는가, 또 하나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린가 하는 것은 그것처럼 성도를 잘 목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장로교회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목사와 장로의 역할로 분류를 하죠. 목사에게는 설교와 양육에 대한 책무가 있고, 교회에서 세워진 장로는 목양에 대한 책무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장로의 역할이 뭐냐면, 교회에서 목에 힘주고 어떤 힘을 과시하는 게 장로가 아니라, 장로는 성도를 신방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삶과 처지에 대해서 목사에게 보고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장로교회 헌법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목사는 설교와 양육에 목숨 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어찌 좀 이렇게 봐줄 수 있는지는 몰라도 설교와 양육만큼은 절대로 타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저의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설교가 요즘 어떠세요? 물어보면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가감없이 여러분의 생각들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사실 제가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종종 묻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한국교회는 설교 자체를 너무 성역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성도가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해? 이런 분위기가 한국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성도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뒤에서 다 얘기하잖아요. 이번 주에 목사님 설교 사모님하고 싸우셨나봐.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 앞에서 말하지 못하지만 뒤에서 다 하신다고요. 예? 뒤에서 말할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하는 것이 목사를 도와주는 겁니다. 저 재밌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설교와 양육에 전혀 상관없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설교와 양육에 상관없이 교회를 다닐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하고 있는 이 개신교회, 이것을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말하죠.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종교개혁을 통하여 형성된 교회예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와 가르침에 목숨 걸고자 일어난 개혁이에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즉 개신교회의 1차적인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목사가 존재합니다. 며칠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입다가 자기 딸을 제물로 드린 것이 인신공양이었냐, 아니면 평생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개념으로서의 내용이었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 내용을 받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원어성경부터 시작해서 영어성경, 그리고 여러 학자들의 주석까지 다 뒤졌어요. 인터넷까지 다 뒤져봤어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귀찮게 여겼을까요? 아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많은 것을 공부했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목회자들이 공부합니다. 목사들이 공부해야 제자리에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쩌면 목사들이 설교를 잘 못하고 양육을 잘 못하는 이유는 성도 여러분의 책임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가 이상하면 표현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이번 주 설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지난주 설교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라고 한마디 하시던가. 그게 어려우시죠? 그게 어려우시면 설교 시간에 설교 듣다가 막 하품을 하십시오. 인상을 쓰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시고, 그것도 안 되면
대놓고 주무십시오. 여러분, 이 역설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물론 설교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성도님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가 꼭 좋은 설교인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오늘날 설교를 무슨 자기 개발이나 무슨 듣기 좋은 강의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이 목사의 설교가 성경을 강의하고 있는가?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잘 설파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셔야 되고, 이것을 보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듣는 귀가 있으셔야 돼요. 결국 성도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런 말미암아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심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와 양면에 있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양보해서도 안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교회는 목사 혼자 절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 세워가고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패드를 좀 바꿨더니 반응이 좀 이상하네요. 두 번째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이 신자가 무엇인가에 대한 엄중한 잣대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봉독한 말씀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별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 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기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집사나 여자들, 이것은 모두 다 신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여자는 집사의 아내를 말하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이것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내용과 태도와 가치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쉽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표준 세번역 성경을 잘 보시면 집사의 삶과 여성 신자의 삶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신중하며라고 하는 단어예요.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11절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신중하며라는 단어를 우리가 개역성경에서는 단정함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이 단어가 원어에 보게 되어지면 셈노테스토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행동이 정숙하고 기품과 규모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행동이 정숙하고 기품과 규모가 있는 삶. 여러분, 어떻게 살면 기품이 있고 규모가 있는 삶입니까? 또 아까 감독의 자격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신자의 자격에서도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앞에 서다, 앞에 두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앞에 둡니까? 앞에 둬야 될 이유가 뭘까요? 보고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서 보는 이들로 말미암아 나도 저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나오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오늘날 신자들이 신앙에 대해서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제가 하나 제기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날 신자들은 신앙을 실용성과 실리주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신앙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끼쳐줄 건가, 현실적으로 내 삶에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에 대한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인생과 인격을 걸마.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 이것은 예배당이죠. 교회라는 말의 존재되면 여러분과 저 자신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성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로서 이 땅의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의 대표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예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삶이 신자로 살고 교회로서 사는 삶인가? 아주 실제적인 예를 하나 제가 들어드릴게요. 지난주에 읽었던 한 책에서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